먼저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제가 미국에서 남편의 성을 따라서 유성희 목사로 25년간을 지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 성을 찾고 황성희 목사가 되어서 처음 새로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감리교 학교를 다니면서 그 감리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그 절기에, 교회력에 따른 절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부활절이 끝나자마자 저희 담임 목사님은 대신방이라고, 그때는 온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시면서 꼭 집에 들어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집에 신방 왔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를 하고 들어오셔요. 그게 언제나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부활절만 지나면 그 목사님이 그 큰 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집에 왔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주는 그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그 어느 날 사역자가 되고 나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고 사신 예수님의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기쁨의 50일 절기라고, 파스카 절기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기간이 기쁨의 50일 절기, 파스카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던, 근데 그 성경에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파스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하나님이 또 파스카 절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파스카 절기가 될 때마다 언제나 저를 다른 교회로 보내시든지 한국으로 보내시든지 하면서 그 파스카 절기를 전하게 하는 알림이로 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한국에 와서 처음 맞는 이 파스카 절기, 이 파스카 절기에 저는 정말 이때는 정말 지금 예수님이 살아서 40일 동안 지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도 만나고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도 만나고 예수님의 지금 여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 현존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파스카 절기를 보내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이 시간을 이렇게 정해주신 우리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기간은 50일 동안의 기간은 7번, 우리가 맨날 부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계속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한 번의 부활절로 그걸 끝내버리지 않고 7주일 후에 오순절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이제 기억하면서 저는 이 부활하신 이 절기 중에서 이 기쁨의 절기를 정말 누리고 삽니다. 지금 기쁨의 절기 50일 동안에는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도 서로 축복하고, 정말 축복하면서 될 수 있으면 화도 안 내려고 그러고, 정말 될 수 있으면 기쁨으로 지낼 수 있는 이 시간을 함께 여러분과 이제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사랑이 된다고 하였는데, 저는 정말 이 파스카 절기가 저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이런 기쁨의 절기를 지금 여러분 지내고 있다고 할 때 저는 잃어버린 보석을 찾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파스카 절기에 하나님이 이 새로운 교회로 보내주셔서 정말 새롭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사역은 언제나 이렇게 마음에 담아놓은 말씀과 기억 속에서 이렇게 꺼내놓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에 제 속에 있는 말씀과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가 마음에 담아놓고 있다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야곱도 요셉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할 때
아버지 야곱만은 그 마음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둔 그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와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고 있는 말씀, 그 말씀들에게서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기를 기억하고 다시 확인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인정할 때, 성령님 하고 부르고 성령님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할 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성령님을 인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인정도 안 하고 살 때는 그냥 성령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면서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현존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저는 오늘은 어디 계세요? 하면서 그 예수님의 행적도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50일을 지냅니다. 우리가 50일을 어떻게 재미있게, 어떻게 즐겁게 지냈는지는 이제 어머니 기도 모임을 하면서 어머니 기도 모임의 그 어머니들과 함께 그렇게 한번 이번 그 파스카 절기를 지내보려고 합니다. 축제처럼 지내보려고 합니다. 초기 한국의 그 교회사를 보면은요, 1885년에 그 암울했던 그 여명기에 조선 땅에 온 그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억눌렸던 여성들이 복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들고 한국에 와서 그 억눌렸던 한국의 여인들, 조선의 여인들에게 복음에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 저는 요즘도 생각하면서 요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지금 그 시기가 아닌가. 시간은 13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제가 그 영성으로 새로 태어날 시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매일 빨랫더미 속에서 허덕여야 했던 여성들, 그리고 방망이로 연신 두드려야 했던 그 다듬이질, 외국 선교사들은 그 다듬이 소리를 한국 어머니의 숨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숨소리에는 여성들의 그 한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부조리의 한, 인간 상실의 한, 성차별의 한, 그리고 갈등의 한이었습니다. 조선의 유교 문화는 특별히 남녀 칠수의 부동석, 칠거지약, 내외법, 남존여비 등 그 굴레 속에서 여성들은 살면서 정말 숨막힌 삶을,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레 속에 갇혀있던 여성들에게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집에 갇혀있고 다가가지도 못하게 한 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성 전문 선교사를 양육해가지고 한국에 보내겠습니다. 그 여성 전문 선교사들은 여성 의사도 보내주고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한 여성 교육자도 보내주고 하면서 세계에서 그런 여성 전문가를 보낸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 한국의 여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정말 교회사를 찾아보면 너무나 눈물 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여성 선교사들을 통해서 집안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도 부인이 생기고 하면서 여성들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눈을 떴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성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선교사로 활동할 수 없는 나이 53세예요. 53세에 조선 여성들에게 할 일이 있다면서 아들 선교사를 따라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와가지고 버려진 여자아이들, 가난한 여성들을 가르치면서 옷과 먹을 것을 주면서 여성교육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화학당은 최초로 다니는 여성들은 스크랜톤 여사 때문에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밖에 올 수가 없었어요. 양반의 딸들은 그 이화학교, 외국에서 온 그 선교사 학교는 우리는 안 보낸다. 아주 담을 싸고 있었고, 정말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의 딸들이 학교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의 최초의 여학생들은 그렇게 가난했고 평균 연령이 12세였는데 당시 여성들은 12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기독교인 신랑 후보를 찾아가지고 고등과를 졸업할 때, 이들이 1908년에 처음 고등과 졸업식을 거행했는데 그때 학교에서 결혼식까지 주선해줘서 정말 졸업식은 결혼식과 나란히 행해졌습니다. 거행됐습니다. 정말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복되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신랑을 구해주고 그 선교사들이 다 했던 그분들, 정말 그분들의 영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한국의 여성들에게도, 저는 한국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새벽 기도를 이렇게까지 하는 학교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들의 그 영성이, 그 인고의 세월을 지냈던 우리 그 선배 여성들의 그 영성이 우리 여기까지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영성으로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영성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영성이, 그 성령님께서 막힘없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마음을 늘 깨끗이 하며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1800년대는요, 미국에서도 가난한 여자아이들과 고아들이 학교 다니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질 못했죠. 그러나 스크랜턴 부인은 한국의 가난한 여자아이들과 차별받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어린 여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차별받은 고아와 가난한 과부의 딸들이 먼저 기독교와 만났습니다. 스크랜턴 여사 때문에, 스크랜턴 여사 한 분 때문에. 선교사의 나이도 지나고, 그때 53세면은 그때 정말 평균 나이를 넘었을 거예요. 그때 한국에 와서 그 스크랜턴 여사의 그 사랑은 과연 어디서 흘러나온 것일까? 한국 여성에 대한 사랑, 정말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던 그런 일화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이렇게 축소해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조선 여성을 위한 선교와 교육이 시작된 그 계기가 오하이오에 있는 루신다 볼트만이라는 부인이 이름조차 갖지 못한 조선 땅의 소녀와 여인들에게 쓰여지기를 바란다면서 드린 88달러의 시드머니가 지금 한국 여성교육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게 여성교육, 우리 한국의 교육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드머니 88달러로 시작된 한국 여성교육과 선교가 어떻게 씨앗이 뿌려지고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었는지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역은 어머니의 마음을 개간하고, 어머니의 굳은 마음들 정말 개간하고 거기에 새로운 씨를 심고 새롭게 태어나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어머니 한 사람이 변하니까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가정이 변하니까 이 가정들이 사는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변화되면서 열방으로 나가게 되고, 열방에서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변화된 여성이 여성 리더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사에서 보는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여성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고, 정말 모든 헌신을 자초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여성 선교는 세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 선교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은총의 기간이었습니다. 은총의 그 시간이었다고 현장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먼저 정말 돌아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학교를 하시고 선교를 하시고 하시면서 이 한국의 여성들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 인내심, 어쩌면 그때부터 나온 그리고 어머니들의 이제 한에 대해서도 정말 어머니 기도 모임에서 다루려고 그래요. 그 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 어머니는 이 한을 정말 무덤까지 갖고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너무 잘못됐다는 걸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배우고 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역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벽안의 여성 선교사들의 한국 여성 사랑이 정말 놀랍고 감동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어머니 기도 모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동안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들이 먼저 경험한 것들만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나의 자녀라고 비추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하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고 자식을 낳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 해산의 수고입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의미는 구원받고 거듭 낳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정말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기까지 양육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2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또 한 번 태어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성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어머니를 택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돈과 무질서는 가정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데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생각으로 가정의 중심인 어머니를 택했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 깨어 꼭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지식으로 너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들어온 지식을 삶에 옮길 때,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 속에서 제가 그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적용을 큐티는 매일 하는데 매일 하고 이랬어 하고 끝나요. 적용이 없어요. 적용을 할 때 자기 있게 되고 배운 사람은 가르칠 때 그게 자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용하는 법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머니가 창조 질서 속에서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정체성은 이제는 저 사람하고 쟤하고 나하고 사이의 정체성이 아니라 남편하고 나하고의 난 누구의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무엇을 원하셨을까? 달란트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찾은 어머니가 변화해가면서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어머니의 구체적인 사역 현장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잠재력과 은사를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남편과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는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된 어머니의 영향력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환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고 바다이고 또 모든 생명은 우리 어머니의 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머니와 바다가 같다고 말하고 뭐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와 바다를 똑같이 메흐라고 부릅니다. 바다도 메흐, 어머니도 메흐입니다. 우리가 눈이 온다는 눈도 눈이고 눈도 눈인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바다와 어머니를 메흐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바닷속에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바다 해자에, 한문 바다 해자에 어미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은 욥기 38장 8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양수를 말하는 거죠.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양수와 바닷물과 성분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양수와 바닷물이 성분이 같은데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의 양수와 바닷물 속에서만 그 생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피조물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여성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가장 잘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는 라하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어원은 여성의 자궁의 라햄에서 어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그 어원이 나온 건데,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들의 마음, 자궁 속에 있는 그 자녀를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긍휼은 단지 불쌍해, 저 사람 불쌍하니까 뭐 좀 주자, 이거 좀 하자, 이게 아니고 마음을 넘어 깊이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감정을 공감하고 생각과 행동을 공유하고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저는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감정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걸 저는 알아요. 얘는 모르겠지 하는데 다 알아요. 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이들과 어머니는 그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없는 감정의 공감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자궁 속의 아이가 때가 되면 어머니와 분리되는 그런 아픈 좁은 산도를 통과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어머니가 받는 고통의 100배의 아픔을 지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산부인과 의사 르바이에라는 사람은 10,000명의 신생아가 나올 때 정말 세상에 나오는 순간 고통과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연구했답니다. 정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양수에서 날마다 평화롭게, 그 자궁이 그 아이의 첫 번째 삶의 집안입니다. 그 자궁 속의 모든 환경이 평화롭고 정말 아늑하면 이 아이는 밖의 환경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래서 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좁은 산도를 거치면서 정말 그 아기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2008년 4월에 딸이 어머니가 되는 그 순간을 출산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출산 현장은 처음 가본 것이고 미국에는 2명 사위하고 저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아이의 아이의 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는
그런 순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권사들 모임에서 믿음의 할머니들이 새롭게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아이들에게 줄 복음의 말씀과 그 아이들에게 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딸은 아직 결혼도 안 했을 때인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아, 그래, 그거 참 좋겠다.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계속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아이를 해산하는 그 순간에 왔을 때 그 할머니의 삶과 그런 복음이 그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순간 할머니의 그동안의 믿음과 그 영성이 그 자녀, 손자들의 삶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믿으면서 뭐 그냥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그 기반들, 우리가 살았던 영성,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영성의 모든 것들이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뭐 5대째 신앙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그 기도를, 우리의 모든 감사를, 우리의 모든 전도했던 거,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게 기반이 된다면 우리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하던 이것을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남은 거 아이들한테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길 때 그 아이들은 그 영성의 저는 그 기반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딸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애가 딸이 울부짖으면서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기가 그래서 돌아서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무엇인가 나를 그 분만의 현장으로 이게 돌아서게 하는, 나도 모르게 그걸 돌아서면서 보니까 정말 그 분만 현장에서 우리 손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든 눈과 모든 마음이 그 딸의 분만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딸의 정말 그 분만 대회에서 손이 묶이고 울부짖고 있는 그 딸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으셨군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군요. 이렇게 피와 물과 땀을 흘리면서 나를 구원하셨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손자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 아이가 산부인과 손에 그 소아과 의사 손에 넘겨주면서 계속 울고 있는데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게 출생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우리 손자가 처음 낳았던 날이고 저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서 저 아이가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아팠을까, 너무 저 아이가 안쓰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준비했던 것, 할머니가 내가 우리 손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준비했던 것을 살짝 그 아이 옆으로 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너가 유리니? 그랬더니 울다가 눈을 딱 뜨면서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청각이 언제나 제일 먼저 발달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청각이 끝까지 남아있다 그러죠. 그 청각이 저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쟤한테 너가 유리니? 그러면서 너를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자 하면서 정말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말을 했는데 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저희 마음이 뭉클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우리 유리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이한테 할머니가 준비한 찬송을 하나 불렀습니다. 딱 유리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유리가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지요. 아멘 하고 제가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전부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이 병원에서 이러한 축제를 벌려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계속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난감했어요. 저는 거기까지만 준비를 했는데. 근데 계속 하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한 30분을 제가 그 아이에서 제가 아는 찬송을 모두 다 그 아이한테 쏟아 부어주었습니다. 사랑으로 쏟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거가 끝나고 저 아이들 그 딸을 간호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아이를 낳은 엄마가 가장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그 아이는 정말 도리어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본당 예배는 저희도 교회는 못 들어와야 됐고 그리고 유모차만 타고 다니면서 그 여름날 그냥 끌고 다니면서 허덕이는 걸 보면서 이 엄마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줘야겠구나. 그래야만 그 다음 세대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 출생 셀레브레이션이라는 말씀은 제가 그 다음에 어머니 기도 모임을 하면서 아기를 낳은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안고 사랑의 하나님 불러주고 노래하고 그 아이에게 셀레브레이션을 해주고 옵니다. 그러면 정말 여성들은 저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새내기 아빠들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감동의 눈물이겠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감동의 눈물로 그 아빠가 우는 걸 보고 우리 같이 간 사람들도 함께 우는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우리 출생 셀레브레이션을 마치고 옵니다. 출생 셀레브레이션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그 아이를 깨워주는 거예요. 좁은 자궁에 있던 그 아이들을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생명으로 그 아이를 성령으로 끊어주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새로운 세대를 맞은 조부모가 되는 그 기쁨, 어머니들 아빠들에게는 부모됨의 기쁨을 축하해주는 그런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시편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128장 6절이에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자식의 자식을 보는 분은 참 복된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자식의 자식을 보지 못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압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어머니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든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어머니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등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서 아이들을 업었노라.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노라. 내게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 생명의 젖줄로 아이를 길러주었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저들을 보살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 어머니의 손이 저들을 길러주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기 예수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맡기시고 마리아의 어머니의 등과 가슴과 손으로 양육하고 키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된 딸과 손자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는 이 아이들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다시 아틀란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틀란타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저 아이와 저 엄마, 새로 된 우리 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대신 제가 아틀란타 교회에서 저런 아이들과 엄마들을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에 맡기고 저는 아틀란타에 와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이 이 사역을 이제 다시 시작해서 이제 어머니 기도 모임이라는 그 모임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요. 비전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머니 기도 모임을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비전의 말씀을 읽었어야겠다. 이 어머니 기도 모임의 비전이 뭐냐, 어머니 기도 모임의 사명이 뭐냐 하면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비전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희들은 그때 복주고 복쓰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14절만 막 좋다고 외웠어요. 처음에 1년 동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말이 더 복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와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은 이루어져야지만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다면, 목사님의 말씀으로 끝난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 참아야겠구나.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음 그 해부터는 오래 참자, 오래 참자. 자녀들이 뭐라고 할 때 오래 참자, 오래 참자 하면서 함께 하니까 힘이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더블 블레싱의 의미도 있습니다. 너 복주고 복주며, 우리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주고 복줄게, 막 더블 블레싱으로. 그리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게 하는 더블 블레싱으로. 그런데 그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준 복,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복, 그 너희 자손들한테 물려줄게. 자손들한테 흘러가게 할게. 너를 번성케 한 그 번성케 한 것, 그거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할게 하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복을 준다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비전의 말씀은 제가 1997년에 그 아이들을 셋을 여기 미국 기숙사에 놔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디트로이트 공장에 고향 그 에어포트에서 폭설이 내렸어요. 폭설이 내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성경 말씀을 보고 있다가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저한테 정말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또 저 마음에 둔 말 많아요. 그리고 정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3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을 때 절대 안 그럽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3번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그래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인풋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아웃풋도 해야 돼요.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나한테 들어온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고 품고 있다가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정말 12년 후에 우리 어머니 기도모에서 우리 비전과 사명을 뭐로 할까 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어머니들은 믿음의 3세대를 이루는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처럼 믿음의 3세대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5대 신앙이에요, 6대 신앙이가 아니라 나부터 3세대입니다. 나부터 내 딸, 아들, 그 다음에 그 손자. 그게 저의 삶의 지금으로서는 그의 삶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믿음이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면서 정말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내가 난 자식에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들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겨운 그 어머니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그 길을, 영성의 길을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손잡고 걸어갈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 아무것도 없는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정말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시예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한 편의 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에요.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의 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